2015년 한 해에도 주님과 사랑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해서 그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금년은 우리 시리즈 중에 양의 해죠. 양의 해라 그런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처럼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2015년 그런 소망을 담아서 표어를 요한복음 오늘 10장 4절 말씀처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뒤따라간다. 그 말씀 붙잡고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2015년 한 해도 주님을 앞서지 마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소와 같다 그러구나 혹시 아 저 사람은 돼지 같아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별로 좋지 않겠죠. 혹시 뭐 그 중에 아유 그래도 돼지보다 낫다 우직한 소가 돼지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넓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를걸요. 저 사람은 개와 같다 그러면 아마 100%입니다. 100% 막 화가 나겠죠. 나를 보고 개라 그러다니.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짐승을 예를 들어서 사람을 표현합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을 비꼬는 것이나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에 대한 이미지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와 달라요. 우리야 양 그러면은 뭐 기껏해야 동물원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저기 대관령에 양 목장 가서 잠깐 뭐 구경하고 오는 그 정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요 생활입니다. 가족과 같아요. 늘 함께합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 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다르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양은요 이스라엘 양은 이렇게 털이 많은 면양이죠. 양도 두 종류가 있대요. 면양, 털을 많이 주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양은요 뭐 이렇게 고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면양이 아니라 산양이죠. 산양은 염소과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들이받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산양은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들이받죠. 염소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들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모든 걸 다 주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심지어는 그 우유도 주고 치즈를 만들고 그들의 삶의 수단이죠. 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습니까? 우린 양 뭐 잘 모르잖아요. 또 양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양은 사람이 그만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나단이 다윗의 그 밧세바와 범죄할 때 죄를 지적하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양을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양은 정말 가족과 같아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마치 자기 친딸처럼 귀히 여기며 키웠다. 그런데 누가 그걸 잡아가서 죽였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양은 가족과 같은 귀한 존재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양 같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고 나는 정말 돌봄을 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라고 하죠.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양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내가 반드시 찾고 찾아야 할 양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양이다 했을 때 그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딸과 같이 여기는 양인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어쩌겠어요? 할 수 없다. 지금 99마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됐어요? 99마리를 그냥 들여다 놔뒀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99마리 그냥 들여 놔뒀어요. 늑대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들여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찾고 찾아 헤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와닿습니다.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 마치 딸처럼 여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한 명 좀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한 명이 안 되면 그 한 명 때문에 가슴 아픈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서 잃은 양을 찾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립니다. 온갖 병에 걸리고 심지어 그 영혼을 빼앗겨서 귀신이 그를 차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귀신이 차지하겠어요? 그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잃은 양이다. 주인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잃은 양.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잃은 양이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시급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병뿐 아니라 그 심령에 약한 것, 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관심 없냐?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급하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용하라. 왜 그렇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죠. 시급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먼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에 관심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관심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저 새 생명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곡식 알곡의 비유 기억하시죠? 알곡이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알곡은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그 알곡이 좋은 곡식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강한 햇볕에 말라 죽어버려요. 또 어떤 알곡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렸지만 자라긴 자라지만 시름시름 앓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영양분을 다 가시밭에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알곡이면 뭐합니까? 그 알곡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그저 한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거에서 뿌리를 내리고 풍성히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5장 26절 여러분 아시죠?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지 의사만이 아닙니다. 메시아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의사만이 아니죠. 주님은 주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단지 주님을 의사로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아시잖아요. 다 고침받았지만 9명은 그저 주님은 의사로만 알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의 이방인 하나 돌아왔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저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끝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하겠죠. 너는 개다 이거죠.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먼저 믿은 자들에게 잃은 양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한 단락입니다. 그 여인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고백했죠.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귀신이 쫓겨나라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다시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한 가지 더 다시는 내 딸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녀의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믿었던 자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풍성히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더 양육되어져야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죠.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뭐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저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사사들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죠.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성품이 잔인해졌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이 아주 그냥 정말 판을 치죠. 뭐 법까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성소수자들 소수 차별하지 마자, 차별금지법, 그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바로 동성애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성적인 거 설교하지 못하고 동성애 나쁜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이제 잡혀가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되고 그랬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만연했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로 레위인이 첩을 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성직자가 첩을 든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랬어요. 레위인이면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첩을 들 정도로 그 사회는 그저 문란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집을 도망가고 나가버렸어요. 쾌락을 쫓아 나갔어요.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찾겠다고 헤매다가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한 집에 들렀죠. 기브온에 있는 한 집에 들렀어요. 하루 자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몰려왔죠. 그 레위인 내노라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줬어요. 던져줬어요. 성경만대로 던져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밤새 그 첩을 희롱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첩이 죽은 걸 보고 이 성직자가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겠다고 해서 잔인하게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12지파에 한 조각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게 말세의 현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참혹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때 정욕에 빠져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짐승처럼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백성들, 잃은 양에게 먼저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면은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라면 하나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일도 있고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도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만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문에 주님은 잃은 양을 다 찾고 성도들에게 더 정신 차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해, 우리 오늘 양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양은요, 신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눈이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 양의 눈 보셨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정말 눈뜬 장님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요. 가시거리가 한 요 정도, 30-40cm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개들이 양을 치는 겁니다. 개들이 옆에서 막 뛰어가면은 양들은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그리고 또 하나 양들은요, 등치는 크지만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요, 절대로 자기가 일어나지 못한대요. 넘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요, 뒤집어진 채, 벌러덩 그냥 뒤집어진 채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네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침착하게 기다린대요. 이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좌우로 가지 못하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간대요. 앞만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 잘못되면 그것이 낭떠러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다시 일어나면은 이렇게 세우면 다른 짐승들은 사닥 뛰어가잖아요. 양은 뛰어가지 못하고 막 해롱해롱 거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세워서 한동안 안아줘야 됩니다. 품에 안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양들이 다시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양도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맹수들로부터 살 수 있죠. 뭡니까? 귀예요, 귀. 귀가 발달이 돼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양이 주인의 소리를 구분한다. 아무리 타인이 뭐라 그래도 듣지 않는데 주인이 부르면은 다가오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은 그 베두인을 만나잖아요. 양 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시험합니다. 아무리 주인 소리 비슷하게 흉내내도 절대 양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따라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양의 능력입니다. 목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품적인 면에서 양은요, 좋게 말하면은 온순하고, 순하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아주 분별력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속는데요. 양 100마리가 염소 한 마리 못 당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멋대로죠. 아무리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에게 와서 젖을 달라고 그래도요,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줄 그 마음이 없으면은 팽개치고 가는 게 양이 됩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각기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여기저기 멋대로 가버리는 게, 그러다 길을 잃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듣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은요, 귀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귀소 본능이 강합니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양.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만약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늑대에게 물려갔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참 이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앞에 주님을 얘기하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도수장이 뭡니까? 양을 잡는 곳이에요. 양이 자기 죽을 때를 가면서도 온순하게 말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군인이시라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요. 우리 밑에 집에서 돼지를 잡는데요. 구경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구경 갔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그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뭔지 저는 압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 여기 뭡니까? 목의 한 부분이죠. 그 멱을 칼로 찔러서 피를 버리지 않고 다 받아냅니다. 그게 사람들이 잘 먹는 그 뭡니까? 선지. 철분이 많다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멱을 따는데 돼지가요 2다리 묶인 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꽥꽥거리고요 막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생똥을 쌉니다. 생똥을 싸요. 전 그걸 봤어요. 모든 짐승들이 죽을 때 되면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는 더욱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이삭이 번제단에 양을 드릴 때 그 양은 아무 말 없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진 고초를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서 날마다 의심하면서 조그마한 것들에 낙심하는 이스라엘의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께는 먼저라는 사실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양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지만 그저 벌러덩 자빠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쩔쩔매고 있지만 목자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양처럼 이렇게 세워주고 가슴에 목자가 푹 안아줄 것을 기대하는 양처럼 우리가 2015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한다면 올 한 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양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만 돌아온다면 주님이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설사 그 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2015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잠잠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유혹의 소리는 저버리고 주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